1세기 대한민국에 강남 스타일이 있다면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는 고린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 하면 강남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이것저것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와 경제적인 성장, 발전과 함께 그리고 향락의 도시라고 하는 어두운 이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하였고 문화적으로도 또 융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성격도 있었고요. 많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스타일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스타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말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서울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서울말이라고 하는 말은 서울 사람들만 쓰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표준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표준 서울말 쓰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식 말이다 한다면 조금 더 세련된 말, 그리고 좀 품위 있는 말이라는 뜻이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식 언어, 고린도식 생활함이라는 뜻은 또 고린도식으로 잘 사는 것처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 반면에 방탕함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스타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물질적인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혼합적인 문화가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받는 문화가 교회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크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들로 인하여서 나뉘어진 파당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누구를 쫓았다, 어떠한 라인을 형성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러한 파당의 문제가 있고 이 파당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대처하는 권면은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십자가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왜 나뉘어져 있느냐? 바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볼로가 무슨 소용이 있고 게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누가 지셨느냐?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었고요. 이것이 교회를 존속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도 만들게 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나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던 대안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에게 조롱을 받는 위치에 있는 한국교회가 취하여야 할 그리고 가장 가져야 할 근본적인 교회의 힘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적인 가치관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파당이 나누어진 우리의 모습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힘,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본질과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형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죠?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를 주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 이 도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요. 그리스도 얘기했던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죠. 파당이 나누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바울과 아볼로, 게바에게 굉장히 충실하고 열심으로 섬겼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혹시나 파당이 나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무엇이라고요?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무엇이라고요?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의 뜻은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집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집사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그 집사가 아닙니다. 그 집사가 아니라 큰 저택에서 사무 일을 맡아보는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아무개 집사님, 무슨 집사님, 김 집사, 그건 아닌가요? 네. 그런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주인이 있고 주인이 맡아서 일을 맡아서 보는 집사의 역할. 아볼로도 바울도 게바도 어떤 역할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집사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딴짓하지 말고 파당 나누지 말고 아볼로니 바울이니 이거 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 앞의 구절인 이제 4장의 앞부분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4장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추종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판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한다,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판단하고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뭐가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면
특별히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권위도 있고요. 그 권위를 순종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지금 모습은 사역자들 없이, 바울 없이, 사역자들 외에 말씀의 권면 없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순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었던 파당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파당의 문제라면, 나누어져만 있는 문제라면 아볼로를 그렇게 대충 대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을 대충 대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반응한 것처럼 그렇게 업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두 글자입니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면 마치 내가 어떠한 잘난 척을 했거나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에 대한 문제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이 히브리 말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스스로 높이 생각하는 것은 파괴 앞에 놓여 있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영은 떨어짐 앞에 놓여 있다. 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처세의 자세, 생각의 자세를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즉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누구로 대체했다는 겁니까? 내 스스로가 대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 대신에 내가 일을 합니다.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문제였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도 나이고요, 파당을 나누는 것도 내 입맛에 따라서 나눕니다. 내 입맛에 따라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더 큰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에 의하여서 싸움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세상적인 싸움으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뉘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을 무시하고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함정이지만, 그 함정의 이면에는 내 마음껏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파당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드러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구별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13절까지 꾸짖습니다. 굉장히 비꼬는 듯 하면서까지 꾸짖고 혼을 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4장을 마무리해 나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도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파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읽으셨죠?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창피해 주려고 지적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누구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뭐하려?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앞에 있는 부끄러운 말과 뒤에 있는 권한다고 하는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창피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창피하게 만들도록, 너 부끄럽게 만들도록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에서는 같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이 차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말에는 어떻게 하는 어떤 말이냐면 너의 죄가 무엇인지, 네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까요? 처벌받습니다. 어린아이가 모르고 칼로 사람을 찔렀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죄값을 당연히 치르게 되는 겁니다. 몰랐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틀렸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하여서, 잘못된 모르고 범죄를 저질러서 몰랐다 할지라도 혼나지 않도록, 처벌받지 않도록,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애끓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아버지 그리고 자식이라고 말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하는 이것이 다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관계로서,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귀에 경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소리라는 것은 잘 알고 바른 말이라는 걸 잘 아는데 그 태도 때문에 듣기 싫다고요. 내가 몰라서 안 하나요? 말해주는 사람이 싫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지적과 비판보다, 비판하는 건 중요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는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힘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교회의 힘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윤리 모임도 더욱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 거룩한 관계가 없으면 교회의 공동체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향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훈계의 근원인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네, 내가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누구의 부모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썰렁합니까? 다시 한번. 네, 너무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아서 제가 추측하고 예측하고 예언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부모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얘를 부모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자식이 있을까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에 의하여서 선택되고 부모에 의하여서 낳은 바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가 그 시작함이 교회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말은 한다 할지라도 그 바른 말은 지적질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바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억지로 와 계신 분이 혹여나 있다면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흔들릴 때,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종교는 사람이 행위로 신을 찾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 향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는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은 종교인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마케팅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만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을 기초로 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의 힘은 보편적인 원리로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나를 보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원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원리는 누구의 원리일까요? 사도 바울의 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어떤 핵심이 아니라 머리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원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요. 디모데도 똑같이 자신과 같이 대하고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것처럼 사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보편적인 원리를 본받아 우리가 사역하는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많은 문화와 생각과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배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봅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바울은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은 원리를 다 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른 원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각처 각 교회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일관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역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원리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판단과 환경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며 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가져야 할 세 번째 힘은 사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7절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원리에 대해서 디모데 파송을 말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디모데 파송에 대해서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원리에 대해서, 대적자들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디모데를 보낸 바울을 우습게 여겼고요, 디모데 또한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죠?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다고 하던 뜻을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들어가 있는 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뭘까요? 여기서의 능력은 힘이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영향력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낳는다는 말 잘 아시죠?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런 낳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운다고 하였을 때 그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닮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닮습니까? 네, 닮죠. 그렇죠? 닮은데 닮았다고 해서 나랑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인격체이지만 그러나 나와 닮아 있습니다. 왜 닮을까요? 내가 낳았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키웠기 때문입니다. 모습은 닮아 있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나의 습관을 쫓아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나랑 똑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나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영향력이라 하는 것, 능력에 있다 하는 영향력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닮은, 그러나 나와 다른 내 자식을 키워내는 것, 자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로서 요즘은 좀 이상한 부모님들도 나오긴 하지만 뉴스에 보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내 자식이, 나와 닮은 자식이, 자식 하니까 그러네요. 나와 닮은 나의 자식이 나와 똑같아지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능력에 있고 열매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자식들을 위하여서 영향력을 키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능력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와 똑같은 자식, 나와 똑같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덜 영향받고 좋은 쪽으로만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가 갖고 지향해야 될 능력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키우고 교육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기서 교육은 주일학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가고 이전 세대보다 더욱더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확장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역과 부담감을 가지고 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교회가 나와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키우기 위한 외적인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바나바 축제가 마케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만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가를 때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열매를 만들어냈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그리고 사도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 참 진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현교회가 지나가는 흔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거룩한 열매가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한 능력, 그 능력으로 성현교회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세상과 다른 무엇이 있구나, 세상과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룩한 소문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교회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한 교회의 샘플이지만 이것은 한국교회 전반을 향한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삶의 영역이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54.5%가 교회에서 예배, 봉사,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큐티, 가정예배, 선교,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라의 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6.6%만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방향점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 교회의 모습이 약간은 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받으라고 하셨죠. 삼으라고 하셨죠. 흩어지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시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꾸만 안으로만 모입니다. 물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야 되지만 교회의 거룩한 사명은 모이기만 하였을 때 자꾸만 고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흩어지고 전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전투적인 승리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인간성을 갈수록 상실해져 가고 있는 이 외로운 21세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교회가,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디지털 시대에 이 땅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소외가 상관이 있느냐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추악하고 불명예스럽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져 갈 겁니다. 그 각박해짐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갈 겁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많은 미디어와 정보를 누리지만 정작 사색할 힘들은 잃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랑의 일회적인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하게 될 거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하는 그 인생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영역은 여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곳에서 세상을 향한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현교회 걸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의 힘을 우리가 살렸을 때 이 교회는 각박해져 가고 힘들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주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예배를 예배